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7면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함께 봅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김상준 장로님, 김계숙 집사님, 정혜숙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원은 잘 다녀왔습니다. 총회를 시작을 하면 너무 바빠서 인사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일찍 갔어요. 그런데 총회가 굉장히 시끄러워가지고 총회장이 한 6개월 동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이번 총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갔더니 출입 제한 구역을 다 만들어 놔가지고 이 뭘 달지 않으면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총대도 아니고 총회 직원도 아니고 창원 양국교회 교인도 아니고 뭘 달아야 들어갈 수 있는데 일찍 갔는데 창원까지 갔다가 이 흙수거하고 돌아오게 생겼더라고요. 그냥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내빈 출입증을 하나 딱 천기 누설하면 안 되는데 내빈 출입증 구해가지고 달고 당당하게 들어갔어요. 그 본당 안에 딱 일찍 들어가 있으니까 준비하려고 그 김영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부목사들 쭉 내려오는 거예요. 쫓아가서 인사드리고 축하하고 우리 신문덕의 성도들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전해드리고 왔는데 아주 시끄러운 총회였지만 김 목사님이 아주 겸손한 자세로 잘 리드해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 동안 일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총회장, 정경 총회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잘 할 수 있도록. 오늘 오후 5시에 그 교회에서 이제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게 될 텐데 잘 할 수 있도록 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 앞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 10장은 하나님과 이 우상들을 대조를 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 허수아비 같은 이 우상들을 이제 대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오늘 17절 이하에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던 유다 백성들이 곧 적에게 포위당할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슬피 우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에 그 유다의 상태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를 당한 것 같아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제 포위가 되어 가지고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짐꾸러미를 꾸려라. 포로로 잡혀가든 도망을 가든 떠날 준비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수르에서 발견된 이 벽화를 보면은 아수르 군인들이 포로를 쭉 끌고 가는데 이 머리에 포로들이 이 보따리를 머리에 쥐고 가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끌려갈 때 보따리를 이고 아마 포로로 끌려갔던 것 같은데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던 이 유다 백성들이 보잘것없는 짐꾸러미를 꾸려서 이름도 없이 희망도 없이 미래도 없이 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비참한 모습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우상으로 바꾼 결과가 땅의 축복이 유배의 저주로 바뀌는 대가를 그들이 받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라 그렇게 불립니다. 이 적들이 쉽게 쳐들어올 수 없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점령되지 않았던 평화를 누렸던 곳이 이 예루살렘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악한 행위로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유다에 맞서서 싸우실 것이니까 그 평화가 이제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그 예루살렘 성이 평화를 유지했던 것은 단순히 이 천혜의 요새가 되어주게 했던 어떤 자연적인 지형적인 유익 때문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평안하게 살았다라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이걸 유다 백성들은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니까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내던진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칼라라는 단어인데 이 투석기에 돌을 담아가지고 내던진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완전 강제로 아주 강력하게 바깥으로 내던져짐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그런 단어인데
강제로 하나님이 아주 강압적으로 그들을 내쫓아 버리시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참아오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참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말 속담에 차면 넘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온 겁니다. 이번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인내가 다 했기 때문에 심판의 시간이 다가와서 눈물과 호소의 시간은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시고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징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괴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괴롭게 하시는, 징계를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그들을 파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딸, 내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징계해도 마지막 징계의 목적은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제발 깨달으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악과 이 정치적인 어리석음과 종교적인 타락이 그 땅에 팽배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걸 문제라고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미 다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곧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됐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모든 상황이 이건 완전히 정상적이다라고 깨닫고 살아가니까 괴롭게 하지 않으면 깨달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깨닫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아예 멀리 집어 던져버리시는, 상상도 못할 그런 충격을 받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그 대한축구협회 여러분 문제가 많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국회까지 불려가서 하는데도 회장이나 임원들은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겁니다. 한국 축구 망한다고 온 나라가 난리를 쳐도 그들은 이 문제의식이 없어요. 자기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정말 그 장면을 바라보는 이 국민들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우라통이 이 정치인들만 봐도 우라가 터지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우라가 치밀게 하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없어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이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 아닙니까? 그걸 바라보는 이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그 상처는 치유가 불가능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이걸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방법은 뭐예요?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견디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2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유목민들이 이주를 할 때 그들이 휘장을 다시 장막을 쳤다가 거뒀다가 하는 그것을 예로 들면서 지금 이 유다의 비극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내 장막이란 말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내 자녀가 하는 말은 예루살렘 거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다 무너질 것이니까 더 이상 이 장막을 세울 사람이 없게 될 정도로 비참하게 그렇게 몰락하게 될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부양해 주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장막이 다 무너지고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는 그런 비극을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을 이 예레미야가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내 딸 백성이라 그러고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헤세드 인자하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비참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까?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그랬습니다. 목자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문제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위탁받은 그 권세를 휘두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그렇게 다스려 가야 되는데 지 욕심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야수와 다름없이 그런 폭력적으로 착취하고 하는 쾌락을 채우는 그런 정치를 하고 그렇게 다스려 가니까 사회가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고 양떼가 흩어지게 되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형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러니 그걸 보고 배우는 백성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나라 전체가 무너진.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총회장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1년 내내 교단이 시끄럽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나라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2절에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팔레스타인은 지형적으로 위쪽에서부터 쳐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수르나 바빌론이나 다 위에서부터 쳐들어오게 되니까 북쪽에서부터 이미 바빌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성읍을 다 황폐화시켜 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들어와 가지고 주전 586년에 완전히 그 유다 땅을 초토화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 그 팔레스타인을 발굴을 해보니까 주전 6세기 초에 수많은 유대 그 도시들이 다 파괴되고 황폐한 채로 그대로 남겨두었다라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다 밝혀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했던 그 아름다운 땅이 동물들이 배회하는 황폐한 땅으로 변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결과가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유다가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예레미야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23절 이하에는 기도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했던 교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이 교훈을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 있는데 그걸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인간의 운명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유다가 갑자기 적의 침략으로 하루아침에 멸망당한다 해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인류 과학 문명이나 사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사람의 길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길이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의 생명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스위스에서 그 안락사를 해주는 캡슐 처음에 나왔을 때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실제로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죽은 사건이 생기니까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안락사에 대한 또 조력 사망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지금 다시 불붙었습니다. 그 캡슐 때문에. 시 인사이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라몬 산페드로라는 사람이 이 실화인데 다이빙을 하다가 이게 목을 다쳐서 전신마비가 됐어요. 26년 동안 그냥 대소변 받아내고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 안락사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영화로 만든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가톨릭 신부님이 신방을 와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는 이 라몬 산페드로에게 안 된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너 마음대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느냐. 그건 하나님 앞에 죄다. 그래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거기에 수긍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데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데 왜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못하느냐. 그러면서 결국은 죽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도전을 던질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분명한 대답을 갖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2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걸 분명히 깨닫고 가르쳐 줘야 돼요. 만약에 이게 무너지게 되면 유다 백성들에게 닥쳤던 하나님의 징벌이 또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자세를 분명하게 하고 답을 제시를 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기도문을 보면 예레미야는 제3자의 어떤 객관적인 관점에서 멀리 떨어져서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지 않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징계를 하시되 너그럽게 해 주셔서 진노로 징계를 하시면 이 유다 백성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살려만 주십시오. 이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신락 같은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이 예레미야서를 누가 읽었느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인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경우도 있고 이 예레미야서가 나중에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포로민들에게도 전해졌거든요. 그 포로민들이 이 말씀을 읽었어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은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비록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안에서는 그것이 최종적인 것이 아닐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포로민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겠구나, 다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이 예레미야의 기도문을 통해서 그들이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멸망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지만 그 심판의 메시지 안에도 소망의 메시지가 있고 긍휼의 메시지가 있고 희망의 메시지가 있고 회복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신명기 32장을 염두에 두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기도문은 신명기 32장에서부터 예레미야가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2장 41절에 보면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와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서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복수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잔인하게 죽이는 이 바벨론 군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이 족속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게 다 성취되잖아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낳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한다면 유다 백성들보다 더 적합한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이 징벌하실 거예요. 왜냐?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백성이니까.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백성이 멸망당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도 입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유다 백성이야말로 멸망을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고는 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과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비참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데렉 키드너라고 하는 분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맺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텐데, 이 데렉 키드너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정의가 없으면 나라가 고통을 당하지만 진리가 없으면 나라가 병들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정의가 없으면 나라가 고통을 당하지만 진리가 없으면 나라가 병들게 된다. 그랬어요. 유다 민족이 정확하게 그랬습니다. 불의가 판을 쳤어요. 진리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쫓아가고 이방인의 풍속을 쫓아가는, 고통을 당하면서 나라가 병들어서 결국은 망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에 지금 과연 정의가 강물처럼 부르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까? 진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나라인가요? 예레미야서가 이야기하는 그 유다의 상황이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의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우리도 회개해야 되고, 기도하지 못한 죄, 불의를 행한 죄, 진리대로 살지 못한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2024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의 정의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이 교회가 다시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게 하시고, 내년의 표가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예요. 성령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서 우상들을 다 태워주시고 영적으로 강건한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또 강건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 듣게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의가 없으면 나라가 고통을 당하지만 진리가 없으면 나라가 병들어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저희들 통절하게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나라와 백성이 되어서 앞으로 이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설 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셔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